네. 지난주에 예고해드렸던 바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가운데에 제목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6절에 나와 있는 말씀 끝부분에 우리는 그의 집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뭐 길지 않은 문장이지만 이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되는지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제목이 뭐예요?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는 그의 집이라. 나는, 그리고 너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그의 집이라.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그 말씀 가운데는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하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하다. 그런데 오늘 6절에 와서는 이제 누구를 소개하려고 하냐면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6절 시작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구약의 모세를 말씀하시면서 그는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하였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한 분이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집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모세가 그랬듯이 그리스도가 그랬듯이 우리 역시도 어떻게 해요? 신실한 하나님의 집에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만났던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하였는데 그 신실함이 무엇을 가지고 신실함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종으로서의 신실함이었다는 거예요. 종으로서. 모세는 종으로서 신실함을 하나님의 집에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오늘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함을 보이는데 어떤 자리에서 신실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 여러분 아들로서의 아버지의 집에 신실한 아들. 사실 종보다는 아들이 그 신실함을 보일 때에 더 가치가 있습니다. 아들의 신실함은 종보다는 더 책임감이 있습니다. 무게감이 있습니다. 왜? 왜 그럴까요? 종과 아들의 차이가 뭡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자는 종이 아닌 누구예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유산이 더 많아지기를 더욱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종이겠어요? 아들이겠어요? 아들이죠. 아버지, 주인이 잘 되는 것하고 내가 상속받는 것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을 자이기 때문에 항상 관심이 지대한 거예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신실하게 아버지의 집을 맡아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하셨다. 다음은 우리인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모세를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맞습니까? 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예요.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네? 좋은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 제일 마지막에 가보면 그 사람은 결국 남은 안식에 들어갈 자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일의 끝이 뭐예요?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식이 어디예요? 천년 안식이에요. 그 천년 안식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나라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나라에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천년 동안 뭐한다? 왕노릇한다. 좋은 일이 그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에 대하여서 우리가 뭐예요?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무엇이다? 아들이다. 아들이다. 자녀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다. 후사가 뭡니까? 후사. 아버지의 일을, 일사자, 일을 맡아서 뒤에 그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 그게 후사예요. 아버지가 하던 일에 대하여서 그래서 보면은 대기업들 보면 대기업 총수가 1대가 있고 2대가 있고 3대가 있고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1대 아버지 할아버지가 했던 것을 2대 아버지가 이어서 하고 2대 아버지가 했던 것을 그 아들이 맡아서 하는, 그래서 3대에 걸친 4대에 걸친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게 후사예요. 후사. 그대로 물려주는 거예요. 그대로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종에게요? 아니에요. 누구에게 말씀합니까? 아들에게. 아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의 집이다. 그의 집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 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입니다. 천국. 그럼 보세요. 우리는 그의 집이다. 그의 집이 천국이니까 우리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그대로 한번 이해해 보세요. 그의 집은 어디예요? 천국이거든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나라 천국이에요. 천국인데 우리가 그 천국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천국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천국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 곧 천국을 맡은 아들이 되십니다.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집이라고 하였으니 그 집은 반드시 소유주, 소유권자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집집마다, 여기 지금 집들이 많이 있는데, 집들마다 지금은 뭐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만, 문패가 있었다고요, 문패. 문패라고 하는 거. 문패 들어봤어요? 문패가 있어요. 그 문패에 동그라미, 어떤 집은 세모, 어떤 집은 네모, 이렇게 이름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집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소유주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집의 뭐예요? 소유자다. 소유권자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 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잠시 잠깐 오면 하나님의 집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상속이 되어
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의 것이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 저희의 것. 예? 남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된 나를 두고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의 것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찬양 하나 안 부를 수가 없죠. 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찬양이? 천국이 저희 것이요.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가 정말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런 음성을, 그런 소망을, 그런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되기 위해서 이 찬양을 한번 정말 가사를 생각하면서 심령이 팔복의 시작이 천국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을 말씀합니다. 팔복의 제일 마지막 8번째,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천국이 누구 거예요? 저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으로 시작한 말씀이 천국으로 끝날 때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 그것에 대한 그런 소망을 우리가 일치월장 변함없이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럼 오늘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의 집,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소유자, 소유권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내 것을 어디에, 내 마음대로 어디로
천국으로 드리는 것, 그 하나님의 허락이에요. 제가 오늘 예배 부름의 컨셉을 허락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기도를 드렸어요. 허락.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건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냥 남의 집에 들어갔다가요, 어떤 사람이 문득 생각이 났는데, 이게 참,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서 버릴 게 없어요. 어떤 여자분이 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술을 먹고 만취한 상태에서 이 집을 잘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사건이 벌어지지만 그것보다도 이제 그런 내용은 조금 문제가 되는 소지가 있어서 언급을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 결국은 그 사람이 어떻게 주거 침입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집에 문제를 발생시켜가지고 결국 그 사람이 형량이 3년 6개월인가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냥 보기 좋다고 이거 내 거야, 내 집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삼위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집, 그의 소유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다. 반대로 뭐예요? 우리 안에 뭐 같아요? 지옥 같은. 그럼 안 되죠. 네? 인생이 말이지 정말 지옥 같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성경에 보면 그 지옥은 정말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어요. 그건 괴로움의 연속이에요. 고통의 연속이에요. 그럼에도 죽을 수가 없어요. 그게 지옥이에요. 죽음을 피하여 간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삼위의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 평화, 평강, 그것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져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성도에게는 그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듯이 내 집에도 천국이 이루어지는 성도의 가정이 되기를 그렇게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 가정 안에. 그래서 여러분, 이 천국을 허무는 여우가 있으면 안 돼요. 여우가 어떻게 합니까? 땅을 파고 말이지. 뭔가를 자꾸 물고 나가요. 그렇잖아요. 야생의 것들을 보면 말이죠. 애완견도 창문을 보니까 어려워가지고 지금 막 애완견을 막 버려가지고 지금 들개가 됐다고 합니다. 들개. 근데 이게 들개가 되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민가가 내려가가지고 닭을 잡아먹는 거예요. 왜? 경기가 어려우니까 이거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다 버리는 거예요. 집을 허무는 여우가 있어서는 안 돼.
우리 집에 뭐가 있는데, 천국이 있는데 천국을 자꾸 갉아먹는 좀과 도둑과 같은 그러한 것들이 틈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해 봅시다. 내 안에 천국이 있고, 그런 천국이 나와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이 있어서 우리의 가족이 모이면 우리의 가족이 뭐가 돼요? 가정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복된 가정, 우리 가정 되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할 말 다 하고서는 천국 못 만들어요. 모여까지 올라왔다 할지라도 참아. 바보처럼 웃고. 네? 지금 저도 다음 주에 무슨 회의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 내가 할 얘기가 많은데 지금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요.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으면은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으면 사고가 덜 나요. 아, 내가 그때 가면 마음을 다스리고 할 말도 좀 적게 하고 또 이렇게 참 마음 상하지 않게 얘기하고 이런 마음의 다짐을 하는 거죠. 계획을 세우는 거죠. 이번 주에 우리 임원회가 모이는데 임원회 모임에 안건이 하나 있어요. 임원이 아니구나. 우리 그 수습위원이라고 하는 그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 안에도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상처를 받고 그 모임에서 괜히 왔다. 우리 가끔가다 보면 아니 노예 오면 노예 올 동안 상처 먹고 들어가. 그러니까 오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유, 교회만 가면 말이죠. 누가 말이죠. 상처 주고, 아유, 교회 가기 싫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 안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천국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오늘 여기가 그의 집,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만나면 좋은 친구. 다 이 친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만나면 기쁘고, 만나면 즐겁고, 만나면 행복하고, 만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만나면 어떻게 해요? 막 서로가 은혜가 되고, 만나면 막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런 것들이 막 우리 가운데서 충만해지고, 그게 어디가 돼야 돼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찾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두 개 더 찾아야 될 게 뭐예요? 첫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소망의 확신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오늘 말씀에 6절에 소망의 확신, 소망의 확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그 소망을 어떻게 해? 끝까지, 소망하는 것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냐?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소망과 그 다음에 뭐예요? 확신. 소망하는 것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뚜렷하면, 확신이 정말 확고하다고 하면 소망이 흔들릴까요? 소망을 포기할까요? 버릴까요? 아니에요. 정말 그 확신, 소망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고 뚜렷하다고 하면 무슨 난관에 부닥친다 할지라도 이 소망하는 것에 대하여서 미적되거나 그 다음에 포기하거나 할 일이 없지요.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은 확신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확신이 없는 소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천국이 있다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진짜 있나 없나 가보지도 않았는데 가본 사람도 없는데 이러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색깔을 비유하면 회색적인 그러한 색채를 갖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절대로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것 같지만 뭐가 없는 거예요? 확신은 없는 거예요. 확신은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소망은 망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 예? 우리가 아까도 찬송 불렀습니다마는 예? 팔복의 시작이 천국이고 마침이 천국인데 그러한 천국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데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없는 확신으로 없다고 하면 그것은 망상이라고 하는 게 망상. 예? 망상. 곧 여름이 옵니다마는 해수욕장 가운데 무슨 해수욕장 있어요? 망상 해수욕장에 있는 거예요. 망상이 아닌 확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뭐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 예? 천국에 대한 소망이 예? 망상이 아닌 확신으로. 예? 확실해. 그건. 확실해. 무슨 일이 있어도 확실해. 망상이 아니에요. 체면에 걸린 허망한 것에 불과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뜬구름을 잡는 것 같은 소망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다면 끝까지 어떻게 하라? 굳게 삼는 평강교회 성도 모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소망의 확신을 끝까지 굳게 잡아라. 끝까지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하면, 확신이 넘친다고 하면 어떻게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끝까지 가보자. 그 붙들고, 예? 소망을 꼭 붙들고, 확신을 가지고서 꼭 붙들고, 끝까지 한번 가보자. 가는 거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자랑. 예?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여러분,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의 집이라고 하는 천국에 대한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았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자랑을 끝까지, 다 계속하실 말씀이 뭐냐면 끝까지 예?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자랑을 끝까지, 자랑을. 자랑이 뭐예요? 그 자랑이죠, 뭐. 자랑이죠, 뭐. 근데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예? 자랑을 찾아보니까, 자랑은 기쁨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랑은 기쁨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와서 강단에 앉아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셔요. 그래, 맞아. 자랑은 기쁨이지. 그래서 제가 운전하다 가다 보면 말이죠. 고등학교에 현수막 하나 이렇게 붙여놨어요. 현수막. 우리 학교 몇 해 졸업생 서울대 학교. 우리 학교 몇 해 졸업생 뭐예요, 저기? 네? 검사, 네? 변호사, 합격, 이런 거 써붙여놔요.
그래서 그런 걸 붙여놓은 것은 뭐예요? 학교의 자랑이고, 또 제가 저기 검단에 가보니까 어느 학원인데 큼지막하게 써붙여놨어요. 예? 자신의 학원에 다니는 학생 가운데 누가 서울대 붙었다고. 자랑이죠. 우리 학원에서 이런 학생을 배출했다. 자랑이죠. 그래서 자랑은요, 항상 따라오는 게 뭐냐? 기쁨이에요. 함께하는 게 기쁨이에요. 기뻐서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기쁘면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지 않겠어요? 네? 아니, 엄마들 보면 말이죠. 친구들한테 자랑해요. 우리 아들이 뭐 이렇게 됐어. 뭐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잖아요. 기뻐서 자랑하는 거잖아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들이 뭐 때문에 어떻게 됐어? 자랑하겠습니까? 그건 푼수지. 그건 뭘 모르는 사람이지. 근데 기쁜 일이 있으면 이게 입이 가만 안 있어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 기억하십시오. 기뻐서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워서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천국에 대한 그 기쁨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뭐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어디에? 예수, 그 다음에 천국.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 자랑하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음에 천국을 우리가 자꾸 우리의 입에서 뭐예요?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그게 뭐예요? 전도하는 거죠. 도를 전하는 거예요. 어떤 도입니까? 기쁨의 도, 자랑의 도, 영광스러운 도.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해요? 자랑하는 거죠.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의 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말씀에 대한 내가 소망이 있느냐? 그 확신을 끝까지 굳게 잡으라. 내게 자랑이 있느냐? 그것이 자랑스러우냐? 그러면 너는 그것을 끝까지 어떻게 굳게 잡고 있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을 봅니다. 7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오늘 우리에게 음성을 듣는 우리. 할렐루야. 네. 음성을 듣는 우리. 음성을 듣는 우리. 여기 말씀 그대로 보세요.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그랬습니다. 그분의 음성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전해지고 있어요. 이 시간도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어떻게 해요? 지금 전파되고 있어요. 설교되고 있어요. 증거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그의 음성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못 들었어요! 하지 않는 성도.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지 않는 성도.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 해주고 계세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아시아 7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요한계시록에 구분되어진 말씀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말씀은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어떻게 해요? 이루어질 말씀, 되어질 말씀이잖아요. 그 되어질 말씀을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오늘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편지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 처음 시작할 때 이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된 일이 아니라 될 일이다 라고 하면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7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잊지 않고 꼭 마지막에 기록한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7교회니까 7번 한 교회도 빠짐없이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7절, 요한계시록 2장 11절, 17절, 29절, 3장 6절, 3장 13절, 3장 22절에 7번 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꼭 빠뜨리지 않고 마지막 기록한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벌써 감 잡으셨겠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을지어다. 네? 들을지어다.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교회들에게 지금 뭐합니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을 듣는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놓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들으라.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생각해보면 아니 성령의 교회들에게 막 귀 있는 자라고 말씀할 때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귀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번거롭고 불편하게 귀 있는 자를 말씀하시지? 여러분 그게 아니죠. 여러분 이 귀는 어떤 귀예요? 들을 수 있는 귀를 말씀하는 거예요.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듣도록 허락되어진 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오늘 컨셉이 허락이에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귀는 있어도 들려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 운전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30km, 50km, 3050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서 지금 운행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필수적으로 켜놓고 다녀야 될 것이 내비게이션이에요. 우리는 내비게이션 안 틀면 때로는 말이죠. 네? 아예 크루즈 컨트롤 해가지고 그냥 30km 달린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게 잘 않잖아요. 때로는 50km도 그 이상도 달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키우고 가면 내비게이션이 우리가 알려줍니다. 여기는 30km니까 더 이상 가면 안 됩니다. 하고 우리에게 경고음을 울려줍니다. 50km니까 여기 더 이상 가면 안 됩니다. 경고음을 울려줍니다. 그게 중요한 것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운전할 때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요. 내비게이션에 들려지는 경고음이 들릴까 안 들릴까요? 안 들립니다. 이건 제 경험입니다. 들리긴 들리는데도 뭔가 들리긴 들려요. 그런데도 그 소리가 크게 들리지 않아서 무시하게 되고 속도를 초과해서 지나가면 반드시 돌아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벌금을 내라는 것이죠. 벌금을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알려준다니까요. 여기는 30km 구간이에요. 여기는 50km 구간이에요 주인님 라고 우리에게 경고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소리를 딴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듣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못하게 되면 바로 그러한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받지 않았다고 하면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는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귀는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런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 있다면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눈은 어떻게? 몸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귀는 어떻게? 들음으로. 귀를 가지고 있으면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과 귀가 보고 들을 수 있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복이 있도다. 한번 따라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마태복음 1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마태복음 13장 16절의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는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말씀대로 볼 때마다 은혜되게 하시고 들을 때마다 은혜되는 그러한 복된 귀와 복된 눈을 가진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그 같은 복을 반드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하나님께서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천국에 대하여서 아무리 말씀을 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 거기 말씀이 너희에게 허락되었다. 허락된 종이 있고 허락되지 아니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허락이라고 하는 말은 디도미라고 하는 말인데 디도미는 주다, 받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시고 우리는 허락되어져서 주신 것을 어떻게? 받고 주고 받고 주고 받고.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주시는 것을 어떻게? 받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걸 받아야 돼요.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성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제공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디돔이에요. 제공하다, 보이다, 주다, 받다. 그게 디돔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제공해 주셔요. 누구에게? 허락된 종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했다고 하면 여러분 아무리 내가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의 음성을 들어라. 그의 음성을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의 음성.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의 음성. 그의 음성.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의 음성을 듣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일 이 말씀을 다시 들어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를 자꾸 봐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또 오늘 우리 말씀 본문이 같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의 음성을 어떻게 하신다? 듣게 하신다. 보게 하신다. 자꾸. 오늘은 여러분 30일만 오늘이 아니라 내일 31일. 31일도 있죠. 네. 31일도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날을 허락하여 주셨다면 그날이 우리에게 어떤 날이에요? 오늘이 되는 거예요. 네? 오늘이 오늘로 끝나는 사람도 있지만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면 내일을 맞이하는 우리는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오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허락받은 종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예?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라. 오늘도 그의 음성을 듣는 우리.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예? 오늘 우리에게 뭘 달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
마태복음 6장 11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양식이 음성입니다. 하늘의 양식입니다. 하늘의 음성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고 배웠지요. 말씀 육신이라고 했으니까. 양식은 음성이고 말씀이고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의 음성을 오늘은 그의 음성을 어떻게 하는 자가 되라 듣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어요. 8절의 말씀은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이제 볼 텐데요. 이거 안 했다가 그야말로 쪽박 차고 성경대로 표현하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구약의 이스라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다음 주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